우리 성경 예레미야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4절부터 오늘 핵심은 10절인데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내용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심정을 가지고 찬양 이 말씀을 함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잘못 세워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잘못 심은 것을 다 뽑아버리고 잘못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부서뜨려서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패역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이 시대를 주님의 심장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옵소서 나를 통로를 통해서 이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신령한 집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것이고 머리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두 번째 2번. 자, 신령한 집은 부패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기초 공사 위에 세워집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참 중요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죠. 지금 뽑아내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일들이 무진장 힘듭니다. 내 자신도 이거 무너뜨리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만연된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 이거 하기 무진장 힘들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권과 능력과 말씀과 계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명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연하다가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땅을 고르는 기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집을 세우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경사진 땅을 평평하게 하여야 하고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야 되며 돌이 있으면 고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정지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집을 지을 만한 정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6.1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교회 땅이 한 400평 정도가 됐어요. 400평. 근데 이제 그 땅이 좁으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더니 땅이 좁아서 못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후에도 다시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옛날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는 여기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생명 옛사람 주님 만나기 전에 이러한 타락한 영을 가지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제 그 옛사람과 옛터의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세우려면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새 것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이렇게 몰두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을 뭐라고요? 파기하고 뽑고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약했던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처리가 잘 돼가지고 지어졌으면은요, 한국 교회가 아주 어떤 위기가 고 어떤 의미와도 아주 건강한 교회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뜨리는 작업 없이 그 위에다가 성령의 은사 별 것을 다 했는데 뭐냐면은 세우려고 했는데 안 세워진 거지. 아니면 잘못 세워졌거나 이상하게 세워졌거나 그런 현상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고,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잘못 심어지고 잘못 세워졌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여기에 온전한 정지 작업을 세워가지고 이 평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터 위에 세워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지으라고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자는 뭐라고요? 그냥 막 짓지 말라는 거야. 아주 조심스럽게 신령한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지어져야 뭐냐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터 닦고 났다고 막 아무나 가서 여러분들 아무나 씌우면 안 돼. 이만희 말씀 갖다 세워서도 안 되고 별일 박대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세워줘요. 은사주의나 뭐 그런 것들에 왜곡된 것들에 의해 세워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뭐냐면은 건강한 신령한 집이 안 세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터 잡는 거, 정지 작업. 이 정지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완전히 뭐예요? 이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뭐냐면은 다시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지으려면 뭐예요? 가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는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심고 다시 세우고 다시 건설하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영성훈련 만나면 이 말씀에 제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그 뭐예요? 주님이 쫙 최동성 목사를 조명하는 거예요. 잘못 세워진 거 투성이더라고요. 이걸 그냥 십자가로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세우라는 거지. 다시 세우라는 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바로 서야 가정도 바로 세울 수 있고 자녀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서지 않고는 여러분들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바로 서려면 뭐냐? 나를 파괴하고 나를 부서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들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강한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탁 비춰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야 잘못 세워진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여러분들 무너뜨려야죠. 할렐루야. 잘못 씹어낸 거 있으면 뭐 뽑아내야지. 그죠? 여러분들 한번 삶을 한번 잘 추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추적해 봐가지고 나의 어떠한 요소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는가, 나의 어떠한 요소 때문에 나를 어렵게 만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여야 돼요. 아, 이런 요소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구나, 힘든 일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강한 빛이 임해가지고 그거 비워내는 거죠.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그 처리가 돼야 온전함으로 세워져서 이제 잘 세워진 그 신령한 집의 인격을 가지고 뭐예요?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잘 살아야지, 참 아름답게 주님 기도하면서 내가 아주 이제 좋은 일 하면서 그거 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툭툭툭툭 나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참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이거보다 뭐냐, 아, 예수 믿으면서 야, 내가 무너질 것, 내려놓을 것들이 무엇이지? 잘못 세워진 것들이 뭐지? 이걸 보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야 하는 거야? 십자가로,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야 돼. 정죄 쫙. 그냥 왜 포크레인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짓는데, 6.1 교회를 짓는데 옛날 집을 무너뜨렸어. 그 무너뜨리는데 힘이 약한 부분들은 포크레인으로 한번 푹 치면은 쫙 무너지더라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잘못된 것들이 이제 아주 깨끗이 뿌리 잡지 않으면은요, 그런 거 쉽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짓는데 진짜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 거기는 말이야, 시멘트 콘크리로 아주 단단하게 했던 곳이야. 쳐도 안 넘어가. 왜 여러분, 우리가 오랜 왜곡되고 잘못된 육신의 겉사람으로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가론으로 세워져 간단하게 굳어있는 이런 것들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무너뜨리는 것들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무너지니까 있잖아요, 포크레인에다가 뭐 달을 써. 이렇게 저기 뿌레샤라고 그래. 뿌레샤, 뿌레카인가, 뿌레샤 따다닥 하는 거, 그 뿌레카인가? 예, 뿌레샤, 뿌레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대고 있잖아요. 여기다 대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치니까 이게 깨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우리의 오랜 옛 생명은 습관돼 가지고 배에 있는 못된 어떤 습관과 고집 같은 게 있어, 강하게 채워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수많은 부딪힘과 아픔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내 안에. 이게 무너지지 않고는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생명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뭐로냐, 여러분들 말씀과 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다다다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자, 한번 볼게요.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렇게 한 다음에 뭐야? 다시 건설하며 심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건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심을 때가 아니에요. 건설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뽑고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시기예요. 이게 된 사람은 건축하세요. 다시 심으세요. 이게 된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놀라운 열매를 맺힐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영성훈련하면서 이런 거 별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라면 막 그냥 벌써 펑펑 뛰어. 누가 감히 내한테 다 이런 얘기를 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아를 사랑하고 옛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 없고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도리어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그런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죽었다 깨도 못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주님이 이걸 비춰주는 거야. 아, 너는 지금 뽑아낼 때다. 너는 파멸할 때다. 너는 부서뜨릴 때다. 그래 20년 한 거야. 20년. 할렐루야. 목회하다가 권사님이 말 한마디 했는데 밤새 잠 못 자. 어떻게 하나 이거 참 밤새 못 자. 아마 그거 계속했으면 나 암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와서 이야기해도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성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여러분이 그 넓은 그슬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흉패를 가지고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까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파질 않아. 기뻐. 너무 좋아. 할렐루야. 자,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서 보세요. 정지작업하는 작업입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뽑는 것은 뽑고 뽑을 것은 뽑고, 잘 뽑아야죠. 아무나 뽑으면 안 되죠.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엉뚱한 거 파기하는 사람 있죠. 마귀가 하는 짓들이지. 그죠? 넘어뜨릴 것은 넘어뜨리는 것이 다른 사명보다 뭐라고요? 앞서고 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일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건축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머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일의 순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면은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나와요? 부작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나타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 혹시 내 인생에 열심히 했는데 왜 부실공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는 내가 했어. 기도도 열심히 했어. 말씀 생활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 인생 이상의 부실한 일이 일어나. 제대로 열매가 안 맺혀.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뭐냐? 이 일의 우선순위가 뒤틀려 있다라는 거야. 잘못되어 있다는 거. 하는데 올라가질 않아. 하는데 결실이 없어. 그러면 뭔가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문제는 나를 여러분들 온전히 비우고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이에요. 일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은 엉뚱한 데서 일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와서 그냥 막 자기들끼리 이게 틀렸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막 가서 한다고. 그러니 말이야, 그 일머리를 모르고 하니까 반드시 문제.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저 용어가 그거밖에 몰라. 대나우시가 나. 대나우시가 뭐냐면은 일을 했는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해야 돼. 다시.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말이야 온갖 프로그램을 쓰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는데 바로 세워지기 전에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온전한 상태로 정지 상태를 제대로 된 상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로 세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나의 존재가 진짜 온전한 존재로 세워져서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20년을 한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수치스러운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고는 여러분들 온전함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은 다 숨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얘기합니까? 근데 그게 저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미워하고 숨긴다고 숨겨지겠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때가 일어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워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성훈련 받던 어떤 부분이 그래요. 딱 처음에 받으면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말이야, 좋아가지고. 그런데 며칠 가면 뭐가 나와? 자기가 많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겉사람이 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 집사님이 그 영성훈련 받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처리된 줄 알았대. 그런데 구정물과 같더래, 마치. 그러니까 평온할 때 이게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보면 맑은 것처럼 보이더래.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의 속을 다 확 뒤집어 놓더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다 올라오더라는 거야. 처리된 줄 것 알았던 것, 그 찌꺼기들이 다 솟아 올라오더래. 그것들이 교만이 다 솟아 올라오고, 나의 미움이 다 솟아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다 솟아 나오더래. 그 보여진 것들을 이제 어디다 올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하나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간증하는 집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1회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지혜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명보다 앞서는 게 뭐라고요? 그거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심기 위하여 뭐라고? 심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뽑아야 하고, 세우기 위하여 잘못 세운 것을 우선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집이 세워지기 위하여 인간이 세운 육적이고 세상적인 바벨탑들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우상숭배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죠. 우상숭배. 따라서 우상숭배.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정말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걸 알아야 이걸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오늘 뭐 전도사님 새벽 시간 했잖아요.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뭐라고? 첫 번째 귀한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소망자단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가 무너져야 돼? 나 우상 안 섬기는데 몰라.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식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맡겨요. 자식도 누구한테 맡기는겨?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자식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도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자유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좀 못 느끼는 사람은요, 자식 때문에 평생 근심이야, 걱정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해줄 것 같아요? 못 해줘. 조금 이만큼 해주는 것처럼 하다 끝나. 아니, 못 해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식의 집만 주고 가는 사람도 많아.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냥 흥분하지 말고, 뭐가 뭔지, 이 주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훈련받아서 말씀 받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귀한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무너뜨릴 거 보내야 돼요. 여기 무너뜨리고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무너진 것 위에 다시 세우면 돼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재밌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교만이 무너진 곳에 겸손이 세워지는 거야. 미움이 무너진 곳에 뭐로? 사랑이 세워지는 거야.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지금 내 옛사람 겉사람 내 마음은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올려놓겠사오니 저를 처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걸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제단 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주님 안 됩니다.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미움이 되는 것에 신령한 집들로 세워지니까 뭐예요? 겸손의 집이 세워지고, 사랑의 집이 세워지고, 덕의 집이 세워지고, 오래 참음의 집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 아름답게 세워지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뭐예요? 금덩어리와 같이 아름다운 신령한 집이 되는 거야. 그래, 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따라서 옆 사람 잡시다. 권사님 옆에 서 있는 모습만 봐도 힘이 생깁니다. 이 정도의 영적인 포스가 나가는 거야. 아유, 권사님 보니까 짜증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 겸손한, 온유한 이것들을 딱 세워서, 야, 저분은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 힘이 저런 든든함이 있었구나. 야, 저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저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흘러나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복음 덩어리라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이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오합지졸 흔드는 가정 속에 말이에요, 누구 하나 주님 진하게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세워져가지고, 우리 전명사모가 굳건하게 세워지니까 흔들린 목사 남편도 세우잖아. 할렐루야. 저 구석에서 아버지 기도하잖아. 소리도 내지르지도 않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아내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 아세요? 힘이 큰지. 제가 잘못했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 그 소리에 내가 그냥 경기가 들린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런 영적 포스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비워진 만큼 뭐야? 다시 주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밌어. 이거 다 무너뜨리고 다시 찔려면 힘들잖아.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 하나, 주님이 깨닫게 하고 비춰준 만큼, 아, 주님 알았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뽑아내겠습니다. 하고 나서 한 만큼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게 자라난 것이 뭐로 나타나? 열매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상 뿌리죠. 자, 신령한 집은 어느 의미에서 뭐라고요? 심령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은 더러움과 부패함, 사악함과 패역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처리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얘기했더니 내가 뭘 부패해, 내가 사악해, 응? 내가 왜 패역해? 그런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니까 스스로 다 고백하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 착한 거 백지 한 장 차이,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복음성가에도 마음 착해도 뭐 어디 못 가? 천국 못 가요. 마음 착해도 천국 못 가고, 돈 많아도 천국 못 가고, 어여뻐도 천국 못 가고, 배워도 천국 못 가. 어떤 사람만? 주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이 거듭남은 아까 얘기했던 패역함, 부패함, 그것을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인정을 해야만이 여러분들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뭐가 부족해? 내가 왜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변할 가능성이 100%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높여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교육하고 영성을 여는 정반대예요. 세상 교육은 뭐야? 자기 자아를 성취시키고 자기 자아 성장을 위해서 살지만은 여러분들 영성을 여는 주님의 교육은 뭐냐? 자기 옛 생명인 이 옛 생명의 옛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다시 건강하고 온전한, 타락하기 전에 그 인간의 영적 맑은 깨끗한 존재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 영성을 해요. 그때 진정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라고? 진정한 자아가 세워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적인 이런 가치가 아직도 우리 안에 뭐라고?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몰라. 아직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것을 영성적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것으로 다시 세워질 때에 진정한 건강한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존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했지만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성령에 딱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 받으면은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외형적으로 착하게 보인 것 같아도 그 인간 속에, 타락한 인간 속에는 여전히 뭐냐, 말로 행동으로 표시만 안 할 뿐이지 그 내적인 마음 속에, 그 육적 내적 마음 속에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 그들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 하면은 그 사람 가만히 있고 참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뭐냐면 속으로는 뭐를 가지고 있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외적으로 평가할 때는 저 사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도 뭐가 있다고? 그 안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착해도 뭐라고? 하늘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뭐야?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속에 완전한 거듭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읽고 마칩시다. 자, 넘어갑니다. 202쪽. 이러한 작업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성결한 기초가 되어 성전이 그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초 작업은 뽑아야 할 것은 뽑고 부서뜨려야 될 것은 부서뜨리고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치유를 받고 얽매인 것이 있으면 노임을 받는 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음과 눈과 귀 그리고 입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채워야 하며 어떤 것을 벗고 어떤 것을 입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깊게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막 살다 보면은요, 이 벗어나고 처리받기가 힘들죠. 계속해서 세상에 가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죠. 그래, 여러분도 아마 일주일 동안 가서 살면서 그런 것 지금도 끊임없이 경험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말이야, 어려움 당하고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도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처리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능히 그러한 모든 환경과 사람의 여건들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따라서 합시다. 무너뜨릴 것 무너뜨리고 다시 건강하게 우리를 세워갑시다.